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간 어떤 광야에서 살고 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광야에 있음을 또 잊어먹고 불평하며 불만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또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광야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있음이 감사하고 광야에 있음의 기쁨인 줄 여러분이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심지도 거두지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심으면 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과 힘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심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거기다 심어놔도 심으려고 노력해도 정말 작은 것, 어쩌면 아무것도 나지 않을 이 광야에서 정말 힘 빼며 고생하며 내 의대로 살아보려고 고민하지 말고 때에 맞춰주시는 만나, 때에 맞춰주시는 메추라기, 때에 맞춰주시는 그 맛있는 그 샘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 친구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면 그녀는 예뻤다 끝납니다. 정말 아쉬워하시잖아요. 지금 난리가 나더라고요. 결말이 어떠냐, 혹시 새드 엔딩이냐, 뭔 엔딩이냐, 그래서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많은 그 논란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작가한테 편지 보내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요즘이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희찬이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말씀이 시리즈인데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그를 염려하며 또 걱정하고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어주실까 기대하셨습니까? 세상에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야구를 안 했습니다. 그 비싸게 준 돈, 야구 중계권료 비싸게 주고 사놓고 드라마 때문에 야구를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새 친구가 어떻게 인생 역전했는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좀 말씀을 드라마보다 기대를 가지시고, 드라마 뻔한 내용 아닙니까? 잘 되겠지요. 사랑하겠지요. 사랑 드라마는 남녀가 사랑하고 끝납니다. 왜? 드라마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낱 드라마보다 기대하지 못하는 요거 되지 마시고, 얼마나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대된다고 얼마나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그녀는 예뻤다가 아니라 새 친구의 인생 역전입니다. 그녀는 예뻤다, 과거형이니 현재형이니 미래형이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이 되었을까 하는 걸 떠올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달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세상적 방법을 찾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세지 드시면 안 된답니다. 육가공품을 드시면 안 된답니다. 다행 아닙니까? 치킨 먹으면 안 된다 안 해서. 다행히 그래도 소세지라. 우리 성도님 중에서 소세지 파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은 어쩝니까 이제? 우리 그 생각했습니다. 소세지 먹지 말라는 말은 우리에게 김치 먹지 말라는 말 아니겠느냐. 그런데 또 다음날 뉴스가 또 바뀌더라고요. 하루에 50g 이상씩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이미 딱 났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그 햄도요 이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쌓여있던 햄 하루에 50g이 뭡니까? 150g씩 먹던 그 맛있는 햄들이 더 이상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말이 바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세상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 따라가다가 넘어집니다. 언제는 게임이 좋다 했다가 아이들 두뇌 개발에 게임 좋다 했다가 또 언제는 안 좋다 했다가 또 좋다 했다가 또 안 좋다 했다가 이렇게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꽃을 시들고 풀은 사그라드나 오직 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요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세 친구가 인생 역전이 되었는데 완전 역전이 되었는데 조금 역전도 아니고 불에 떨어졌다가 완전한 역전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바로 함께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요거 그대로 여쭤봤거든요. 요 표정 들이셨어요. 수요일날도 딱 요 표정 그대로 하셨는데 어김없이 오늘도 요 표정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제사보다 이 내가 와서 지금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요, 순종함이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 나이 60, 70, 80됨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새 친구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아뢰는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못하고 기도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 기도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교회를 소망해 봅니다. 이 세 친구가 또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던 것이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믿음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정말 불쌍한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 믿음 없는데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 얼마나 사지가 털리고 지겹고 진짜 오지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아무도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 믿음이 있는데, 이 세 친구의 믿음과 내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인생에 역전되지 못할까? 이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완벽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믿음은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SNS를 통해서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자기의 믿음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는지 SNS를 통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오늘 어떠한 순종을 했는지, 어떠한 구제를 했는지,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크게 포장하여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나는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며, 내가 이만큼 성경을 알고 있고, 내가 이런 것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화려한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완벽한 믿음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모르면 어떻습니까?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좀 몰라도 됩니다. 알아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왜 알면 알수록, 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남은 정죄하게 될까요? 왜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왜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 할수록 내 머리는 꼿꼿하게 서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기 좋아합니다. 완벽한 믿음은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부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혼한 지 6년인가요?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2009년에 결혼한 것 같아요. 2009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5년, 6년, 7년 정도 되어 가는데, 부부 여러분 다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30년 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말을 해서. 근데 부부란 어떻습니까? 화려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쪼잔합니다. 어저께도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가족이니. 그 말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You are my family입니다. You are my lovely가 아니고 You are my family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화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벤트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어떻게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사랑을 표현할까? 얼마나 화려하게 연애했습니까? 그 연애했던 사람 지금 내 옆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분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의 이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부부간의 이 아름다운 믿음, 화려하진 않지만
비록 이벤트는 해주지 않지만, 비록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이 내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이 완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완벽한 하나의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화려한 거 아닙니다. 물론 화려하면 좋겠지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매일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면 좋겠지요. 뭐 분기마다 반지 선물해주고 분기마다 이벤트 해주고 분기마다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됩니다. 네. 화려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화려하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욕먹는 줄 아십니까? 뭐만 하면 욕먹습니다. 뭐만 하면 욕먹어요.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요곳에 산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요곳에 일어나는 내일 같고, 나쁜 말 들으면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뭐 비록 야구는 NC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NCIM 기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전라도 사람들이 항상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변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나누어 보면 뭐 전라도가 어떻고 뭐 서울이 어떻고 이렇게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지역 감정이 아니라 그냥 재미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뭐 군생활 또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나를 괴롭혔던 놈들은 전라도 놈들이고 모든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도 전라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 서울 가면 말 바뀌는데 2주 걸린답니다. 밥 먹었어? 바로 바뀐답니다. 전라도 사람은. 근데 경상도 사람은 안 바뀐다거든요. 저 13년 살았는데 안 바뀝니다. 제가 경상도가 좋고 전라도가 좋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들이 어쩌면 너무너무 잘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게 이루어 보이면 절로 갔다가 요게 좋아 보이면 이리로 갔다가, 이런 습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 안 한다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신상에 절 안 한다 할 겁니다. 분명히 안 한다 합니다. 그런데 불 피워주고 못 갖고 오고 바늘 보여주고 찌르지도 않았어요. 바늘 보여주고 물에 고춧가루 타고 있고 내 몸 사살 묶고 있고 이러면 바로 절을 할 수도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안 한다 했으면 안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좋으면 하나님 했다가 나 싫으면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쉽게 변화버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좀 잘 되면 하나님 좋고 목사님 좋고 교회 좋고 모두 공동체가 좋았다가 좀 내 뜻대로 다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싫고 목사님 싫고 교회 싫고 저 집사님 보기 싫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안 한다.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 오직 내 가정과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서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맞지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모여서 모든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그 큰 문제가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처음에 일본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요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신사 참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끝까지 안 한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끝까지 안 했습니다. 1932년 제21회 총회에서는 금지를 결의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1932년 제21회 총회에서는 절대로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라고 망치를 두드려서 모든 교회가 결의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1936년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해왔습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들었죠.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세 친구처럼 나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압박을 시작합니다.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오늘 본문 나왔던 말씀처럼 불을 피워놓기 시작합니다. 너를 태워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938년 9월 9일 제27회 총회에서는 신사 참배는 국민의 의무이니 모든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하라라고 결의해버립니다. 물론 핑계는 많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임원들,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원들을 일제가 자기의 사기의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을 섭외해서 강권력을 이용해서 그 모든 임원들을 세웠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총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 잘 들었습니까? 언제부터 말 잘 들었습니까? 총회는 거래를 했다 치더라도 안 해야죠. 변하지 않는 믿음은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 했으면 안 해야죠. 그런데 그 결의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끌고 가 신사 앞에서 참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0여 명이 투옥되었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50여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이곳에 이 시간에 이런 이벤트성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몇 년 전 백회총회에서는 지도에 모두 모여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불뚱이 때문에 내가 그것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탓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절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 모두가 절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요. 첫 번째 믿음, 그 불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두 번째 믿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복하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을 것입니까? 인생이 성공하려면 굴복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처럼 시작은 영으로 했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참비디만 교회가 세워질 때는 성령으로 세워졌고, 모이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모였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과 굴복하게 되고, 세상이 요것을 원하니까 요것을 하게 되고, 세상이 이것을 원하니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마지막을 육체로 끝나버린다면 이것보다도 안타까운 성도, 안타까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죽읍시다. 아멘. 금신상에 절하라 한다면 그냥 죽읍시다.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얘기한다면 그냥 죽읍시다. 왜 내가 내 믿음 팔아가며 이 땅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며 붙잡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망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실망치 않는 믿음입니다.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니, 내가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해결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 자식의 문제인데, 내 가정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완벽한 믿음은, 실망치 않는 믿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결될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18절에 나오는 이 완벽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벽한 믿음이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완벽한 믿음입니다. 완벽히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공될 줄, 우리의 인생은 역전될 줄,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칭송받더라는 겁니다. 믿음 지켰더니. 여러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칭송받고 있습니까? 우리 이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칭송받고 있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지금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겠지요. 칭송받으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참 이런 군대 일화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 군대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참이 와서 기독교인 교인을 딱 2명 세워놓고 담배를 딱 물라주면서 담배 펴. 둘 다 안 핍니다. 엎드리고 구르고 때리 패고 담배 펴. 한 사람은 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피고 있으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온갖 사람을 다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앞으로 니는 예수 믿는다 하지 마. 그리고 한 사람은 당신은 앞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열애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냅뚝 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결단코 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을 완벽하게 가져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함을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역사? 요애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구해야지 딱 준비하고 있는데 냅뚝 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역사함은 우리가 완벽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높임받는 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참된 희망교회가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그곳에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만, 야,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만, 야, 그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참된 희망교회더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오지 마라 하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라가 아니고 줄 세워놓고 당신 체크해보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막 오세요, 와주세요, 제발이요, 이게 아니라 안돼 농담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굳건한 믿음, 완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함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함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준비된 역사함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모든 곳에서 우리의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기억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